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얼굴 색깔이 조금 타지 않았나요? 네, 목사님 얼굴이 원래는 허여가지고 허연이었는데 얼굴이 좀 검해져가지고 이제 검연으로 바꿔야 될까 이런 생각을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왜 얼굴이 탔냐면 모처럼 목사님이 좀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예,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쉬는 시간도 갖고 잠도 좀 평소보다 많이 자기도 하고요. 혹시 캠핑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캠핑? 예, 캠핑 강원도 인제에 캠핑도 다녀왔어요. 2박 3일로. 예, 그래서 폭염특보. 그때 네, 텐트 치고 자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계곡도 가고 뭐 물놀이 하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캠핑도 2박 3일 좀 이렇게 갔다 오는 시간도 가졌고 바닷가도 갔다 왔습니다. 바닷가도 파도도 타고 조개도 잡고 막 그런 시간도 갖고 실내 막 수영장도 갔다 오고 물놀이만 5번 한 것 같아요. 그다음 여러분 혹시 그 정명훈주의자 알아요? 너희들 모르죠? 천박한 것들. 정명훈주의자, 세계적인 우리 한국의 지휘자 정명훈주의자. 정명훈님이 지휘하는 지휘 음악회도 다녀오고 물론 이제 한 5분에서 7분 정도 잠깐 졸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 아들의 말에 의하면. 근데 그 시간 말고 남은 시간 때는 하나님이 참 음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갔고 또 아이들과 같이 영화도 봤습니다. 그 뭐지 그 슈퍼배드 4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영화도 봤습니다. 영화도 재밌게 봤고 물론 그 영화 보는 중간에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제 좀 약간 착한 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제외하면 영화도 봤고 아무튼 이게 아내와 대화도 많이 하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바쁘게 휴가를 정말 보냈던 것 같아요. 많이 놀면서 쉬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참 좋기도 했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나 혼자서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 무엇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뭔가 산적해져 있는 사역과 막 문제들 판단해야 되는 것들, 조치해야 되는 것들, 또 결정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참 쉽지 않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휴가 시간에 뭔가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지? 그러셨던 거구나. 그렇게 과거의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니까 현재가 의미가 부여가 되고 또 현재가 이렇게 잘 해석되어지니까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리가 촥촥촥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인간은 뭐 생각하는 대로 살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 세상에 영향받고 생각을 하게 되든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선택하게 될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가는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 사고가 어떤 일정한 법칙과 규칙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사고를 우리가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이래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생각의 패턴이 일정하고 반복적이게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고 틀은 사고방식은 이래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 사고방식을 넘어서 사회로 확대되고 많은 사람에게로 확대되고 문화화되면 일종의 거대한 패러다임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도 어떤 세계관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이 반복이 사고방식을 세팅하고 그것이 문화화되고 문명화되고 사회화되면 어떤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데 그 세계관은 사람들의 그 세계관의 구조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제까지 어려웠죠.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태국 팀이 태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태국 사람들에게는 의식 세계 속에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였냐면 바로 국왕이 신이라는 의식이에요. 국왕이 신이다. 그래서 태국 헌법에 보면 국왕은 존경받는 신성한 지위에 있으면 누구도 이것을 침범할 수 없다. 태국 헌법 제8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 신성한 지위에 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국왕은 존엄한 지위에 있으면 어떠한 사람도 모독할 수 없다.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왕을 비난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 헌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긴 자는 약 3년에서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고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 가니까 한국에 볼 수 없는 기이한 광경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태국 집회에도 왕이에요. 도로 광고판에도 왕이에요. 모든 국공서마다 그 출입구에 큰 액자로 왕 얼굴이 액자화되어 있어요. 택시도 마찬가지죠. 버스도 마찬가지죠. 길거리 곳곳에 여기저기에 우리가 굳이 알고 싶지도 않은 왕 얼굴이 걸려져 있어서 지금 제가 태국 왕하면 아, 그 못생긴 그 어떤 남자 왕라는 거 이미지가 그려질 정도로 태국에 가는 곳마다 이 태국 왕의 그림과 사진이 실제 사진이 걸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태국 왕은 존엄한 존재고 그리고 신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계관 속에 태국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 다르죠. 우리나라에 대통령 사진이 걸려져 있다. 길거리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 어떻게 할 것 같아? 또 어떤 놈은 볼펜으로 눈 파고 막 이빨 다 썩게 막 그려놓고 콧구멍 크게 만들어 놓고 막 뭐 한 5분이면 금방 대통령 사진 얼굴이 완전히 무슨 쓰레기통에 무슨 뭐 괴물 사진이 되어서 금방 변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이 신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 그 사람의 나라와 민족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떠한 세계관에 살고 있냐는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갔는데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힌두교는 힌두교의 그 정서 안에 힌두교의 종교적인 어떤 사고방식 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돕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세에서 이 힌두교 사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 전생의 삶을 살아온 결과를 지금 이 현세에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유는 네가 전생에 잘못했기 때문이니까 네가 받아야 돼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근데 네가 이제 후세에 다음 인생에서 네가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 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네가 가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면 다음 인생에서는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힌두교 사람들은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굳이 안 도와줘도 돼요. 왜냐하면 지가 그러한 결과로 나온 거고 또 이렇게 가난한 삶을 힘든 삶을 지금에 살아야지 나중에 삶에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세계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도 힌두교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시작된 사고방식과 세계관은 이처럼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떠한 사고방식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해수욕을 많이 즐겼다고 했죠. 그래서 얼굴이 탔는데 온 가족이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온 가족이 한 거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막 구명조끼도 5명 깔맞춤을 했어요. 좋은 걸로 하늘색 막 휘황찬란한 걸로 깔맞춤 해가지고 물이 그 깊지 않은데 왜 그 구명조끼를 입고 싶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샀으니까. 그래서 아저씨 아줌마들은 구명조끼 안 입는데 나는 구명조끼 꼬박꼬박 다 입어가지고 해수욕장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막내 6살짜리 이혜리가 걱정을 했어요. 물 무서워할까봐. 근데 다행히 애가 물을 너무 잘 노는 거예요. 튜브도 잘 타고 막 잠수도 하고 물안개 썼다가 벗었다가 물 뱉었다가 먹었다가 막 짜다고 했다가 막 튜브에서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이혜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이혜리의 그 해수욕장에서의 그 노는 시간은 미역을 밟기 전후로 나눠져요. 미역 그 미끌미끌한 미역. 그래서 이혜리가 갑자기 잘 놀다가 바닷가에서 잘 놀다가 갑자기 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난 무슨 상황가 나타났나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혜리 왜 그래? 그러니까 미역을 밟았대. 미역을.
그래서 미역이 어디 있어? 미역이 어디 있어? 아빠가 혼내줄게 하니까 미역이 저기 있다는 거야. 보니까 미역도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나뭇가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또 멋있게 야 봐봐 이해라 이거 미역은 아니고 나뭇가지. 아빠가 버려줄게. 이해라 그리고 미역은 밟아도 괜찮아. 미역은 맛있는 거야. 미역은 너를 해치는 게 아니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막 애가 하는데 애가 미역을 밟았던 그 끈적한 느낌이 너무 무서웠는지 제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혜리의 마음속에 미역은 무서운 것이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나는 빨리 이 물 밖으로 도망가야 돼. 이 어린아이 속에 막 주입이 되니까 아빠가 한 15분 동안 설득을 했어요. 미역은 우리 이따 미역국 먹자. 막 이렇게 설득을 해서 간신히 또 물놀이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또 갑자기 같이 놀다가 제가 이제 애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애를 튜브에 이렇게 눕혀서 하늘 보게 태운 다음에 애가 그 미역을 밟은 이후에 발을 물에 담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다리로 튜브에 올려놓고 이렇게 제가 막 태워주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튜브에 보면 아줌마가 이게 팔짱 끼고 선글라스 끼고 튜브 하고 있었는데 그 튜브에 보면 그 끈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 끈에 약간 스쳤어 다리가. 근데 예리가 미역이다! 아빠! 내가 막 미치려고 하는 거야 진짜. 나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진짜. 그 얘라 왜 그래 미야 뭘 나가고 싶어 내보내줘 막 하면서 안 그래도 다리가 짧아서 물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리를 통닭구이처럼 막 올려가지고 막 미역 무섭다고 막 나를 꺼내달라고 막 이렇게.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그 사건 이후로 다시 이혜리는 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생각을 했냐면 6살짜리도 생각이 있는데 미역이 무섭다, 미역이 나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나는 빨리 물 밖으로 도망가야 돼. 이 생각이 그 어떤 생각보다 먼저 들어와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물론 아빠가 고언이가 좀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빠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너무 두려워서 물 속에서 물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 그러니까 미역을 밟기 전에 물놀이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 미역을 밟고 나서부터 물놀이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는 생각은 어떠한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이 영향받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나같이 주입하는 그 세계관과 메시지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고착화된 사고방식은 어떠한 사고방식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전에 가졌던 나의 생각, 내 안에 찌들어져 있던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나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다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뀌어준 정체성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무슨 성전이에요? 성전은 502호죠. 성전은 분당 우리 교회죠. 저는 그냥 사람이고 죄인일 뿐이고 저는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내가 무슨 성전이에요?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성전이 어디 있어요? 그럴 리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네가 성전이다. 할렐루야.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네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생각, 그 당시의 세계관,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주셨잖아요. 먼저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은 자들, 너는 거룩하다. 하나님 제 삶은 거룩하지 못해요. 죄도 많이 지어. 아니, 너의 정체성은 거룩하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깨끗한 성전이다. 너는 정결한 성전이다. 너는 다시 지음받은 새로운 성전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되냐, 오늘의 용어로 가면 어떠한 사고방식,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나는 성전이라는 신분의식이에요. 나는 성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나는 성전이라는 이 성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나는 성전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성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나의 몸이 성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건축물, 내가 건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건물이 아니라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래서 나의 몸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옷 입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계속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계속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 성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에는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여진 이 성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예요. 히에론이라는 단어인데 한번 듣고 넘기세요. 히에론이라는 이 성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성전의 구역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뜰, 마당, 처소, 이 성전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건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공간, 이런 것을 뜻하는 용어가 바로 히에론이라는 단어예요. 히에론이라는 단어.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세계관 속의 성전이라는 개념은 이 히에론이라는 성전이었어요. 건축을 쌓고 규빗을 정하고 길이를 정해서 그 설계한 대로 건축물을 쌓아 올려서 완성된 건축물, 성전, 이 히에론. 유대인의 사고방식의 성전은 이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유대인의 잘못된 사고방식, 성전에 대한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깨트려 주신 거예요. 자기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6장 세 번씩이나 나와 있는 성전이라는 개념도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나오스, 두 번째 나오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가 바로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라는 단어예요. 나오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지성소를 가리켜요. 성전, 성소에서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지성소. 지성소에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한 그 장소가, 그 임재의 처소가 바로 지성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오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전, 성령의 전, 이러한 단어는 다 히에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성전에 대한 개념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나우스라는 거예요. 나우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패러다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에 예수 십자가의 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느 곳이든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런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세 번역 성경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요.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우스예요. 나우스. 히에론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라는 그런 나우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우스 성전의 특성이 있는데,
이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특성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인데, 나의 자녀 성전인데 이 성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잖아요.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옛날에 그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또 한 성전이 또 움직이시는구나. 화장실로 가시는구나.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떡을 떼어 교제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회당에서만 모여서? 아니요. 집에서 모여서 했고요. 우리 집에서 모여서 했고, 또 그 성도님 집에서 마찬가지였고요. 예루살렘에서만 그랬을까? 아니요. 흩어져서 안디옥이나 뭐 비시디 안디옥, 수리 안디옥이나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장소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떡을 떼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데 힘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후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정체성이 성전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가도 어느 때에서라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장소만 달라지는 것이지 뭐가 중요해요. 네. 장소가 뭐가 중요해요. 태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우리가 태국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그냥 2인 숙소실이에요. 근데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2인 숙소실에 26명이 모여서 몇 시간씩 나눔을 했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준영이가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우리는 규모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에 예배하는 게 익숙해요. 근데 태국 가서 뭘 느꼈어요? 작은 교회에서 작은 성도들과 예배 드리는데 너무 예배가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대형교회 좋다, 분당교회 좋다라는 사고만 있었는데 아니구나.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앙이 좋을 수 있구나라는 패러다임 시프트, 그런 사고방식을 깨트려 주시는 시간을 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벤트가 끝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성전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 가지 문제점이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성전이라는 성전 의식이 없어요. 성전 의식이 없어요. 그 정체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 건물에만 여러분의 신앙이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간다, 교회에 갔다 왔다, 교회 갈 때만 성경책 들고 가고요. 교회 가는 주일만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교회라는 건물에 들어올 때만 내가 교회에 왔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건물에 여러분의 신앙이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제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히에론의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건물.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히에론 신앙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앉아있는 이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나오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그리고 나를 성전이라고 불러주신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주일에만 교회에 나올 때만 드림센터 500 이후 있을 때만 갇혀 있잖아요. 그것을 뚫어내야 돼요. 그 사고방식, 그 세계관을 여러분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성전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일날 공동체 예배, 약속된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성전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벤트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주세요. 수련회 이벤트입니다. 1년에 2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하는 그 이벤트, 하나님 그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수련회 이벤트예요. 이벤트. 1년에 2번밖에 없어요. 중3은 더 이상 중등부 수련회 없습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인생에 없어요. 안 할 거예요. 수련회 안 할 거예요. 하자고 해도 안 할 거예요. 수련회 더 하면 선생님들 사임하세요. 그만할 거예요. 1년에 2번씩만. 태국 선교 여러분 평생의 인생 가운데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벤트예요. 끝났어요. 이벤트. 하나님이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더 많은 부분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상으로 주셨어요. 일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더 많은 부분을 일상으로 주셨다고. 그래서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그 이벤트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내라고.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련회 마치고 태국 성경 마치고 여러분들 일상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벤트를 경험하면서 특별한 시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일상 가운데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과제예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 이벤트와 그 일상을 간격을 좁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교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에서도 내가 어떻게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모임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금 수련회 이후에 우리 중등부에서 이제 11개 학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학생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학교 이름, 우리 학교에서 기도 모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학교에 아무런 모임도 없는데 제가 그것에 참여하고 싶어요. 제가 리더로 섬기겠습니다. 리더는 좀 부족하지만 제가 모임이 생기면 저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 친구들이 11개 학교가 모였어요. 오늘까지 지원을 받을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모일 겁니다. 그 친구들 모여서 학교마다 사항을 나누고, 우리가 동아리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동아리 형태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전략을 할 것인지, 학교의 상황마다 여러분들 지원한 학생들 모여서 그 학교에 이제는 기도 모임을 개척하고 시작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주일 신앙, 이 성전에 500여회만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있다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학교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성전과 같이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 우리가 손댈 수 없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성전, 성도들을 통해서 그곳에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요. 또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와 함께했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거룩이 능력임을, 거룩이 능력임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은 거룩이, 나의 삶은 거룩이 능력임을 보여주기 위한 능력임을 보여주기 위한 인생인데, 그렇지 못한 작은 나를 보며 그렇지 못한 참 부족해요. 하나님, 작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나를 있겠습니까? 보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십자가랑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작은 노력만으로도, 나아가기 위한 작은 노력만으로 거룩으로 덧입혀 주시는,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거룩한 성전이다.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네.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네. 내 입술의 모든 말이 변화되는 은혜를 통해 변화가 필요해요. 십자가로 증명되는, 십자가로 증명되는 성전의 능력 거룩의 능력 아멘. 보여주소서. 십자가에 사로잡혀 예수의 그 복음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움직여가는 세계관, 그 진리라고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사고방식은 어떠한 사고방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필요해요. 이벤트 끝났어요. 수련회 끝났어요. 태국 선교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수련회처럼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선교적 삶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과제고 사명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변화가 필요해요. 언제까지 여러분 주일날만 오면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찬양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기도도 할 줄 못하는 벙어리처럼, 종교인도 여러분처럼 기도 더 잘해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찬양 시간만 되면 쭈삣쭈삣 옆 사람과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변화가 필요해요.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일상과 같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같이 다니고 있는 학교 생활 가운데 변화가 필요해요. 아이들 눈치 보면서 밥 먹을 때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손가락질하고 눈치 보는 것이 무서워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기도 모임 신청하랬더니 학교에서까지 교회 다니는 거 알려주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변화가 필요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예배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매일 다니는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성전으로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과학기술로도 따라할 수 없는, AI로는 인공지능으로는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게 될 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주일마다 반복적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변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학교 생활 가운데 기도 모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반복적으로 드리는 매일과 같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 주일 예배를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물 신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애로운 신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매일 드리는 반복적인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일과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여지는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갈급한 심령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안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목마른 마음, 하나님 갈급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전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한 적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곳이, 매일 반복적으로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는 의무 아니에요. 법적으로 안 나와도 돼요. 근데 학교는 여러분 의무적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청소년들이라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한 적 있어요? 건물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학교가 여러분의 처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구하면 여러분의 학교에도 변화의 물결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야, 무슨 학교에서 무슨 기독교 진부하게 재미도 없게 무슨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모여서 그 바빠 죽겠는 점심시간에 혹은 일과 시간 끝나고 바빠 죽게 학원 가야 되는데 무슨 모임을 해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지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믿음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모임에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헌신해도 좋고 헌신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몸담아 있는 오랜 시간 몸담아 있는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학교가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세계관이 거룩한 세계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학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안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학교에서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모임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 안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몸담고 있는, 교복을 입고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하고 있는 학교 안에 하나님 기도 모임이 생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학교에서도 기독교인들끼리 모인다라는 소문이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자들을 일으켜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학교에서도 생활하고 성경책을 펴고 기도하며 다른 친구들이 놀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분당으로 교회 중등부 학생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하나님,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할 수 있는 학생들을 일으켜주시옵소서. 그것을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을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오니 우리를 성전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에 동하는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학교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어와있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성전된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학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